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는 말, 참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이끄는 말이죠. 상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 철학 일반 영역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그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 혹은 사려 분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식이란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식도 과거의 철학자들의 독창적인 사색과 고찰 결과 얻어진 것이 허다하다. 철학은 누구나 다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고찰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다시 상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기인의 특별한 사람의 비상식적인 말이 오늘의 상식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상식이 오늘날에 와서는 진부하고 괴이한 비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두산백과라는 이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어떤 사람이 좀 특별하게 말했던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상식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오늘의 상식이 후에 가서는 좀 기이한 그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산물일 수 있고, 또 상식이라는 것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한 여인, 꾸준히 그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정말 그 12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그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던 한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이 예수를 만나서 화들짝 바뀌어지는 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이와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전해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그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여인은 이제, 그리고 본문이 바뀌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치며 길을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지금 가고 계셨어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서 둘레둘레 사람을 찾으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께 깜짝 놀라며 말을 합니다. 아니,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에이, 밀고 밀치다가 누가 손을 대었겠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의아하다는 듯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두리번 누군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불쑥 예수님 앞에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면서 고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많은 괴로움만 더할 뿐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젠 가진 돈도 다 허비했고 병은 더 중해져서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저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제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제 병이 나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난 12년 동안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던 한 여인이 화들짝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 와서 12년 살았네요. 12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살면서 흘러가는 이 트렌드, 나의 삶의 트렌드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듯이 살아왔어요.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든 그 아픈 모든 환경 때문에라고 핑계하고 싶었던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끊고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침 주고 싶은 답은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들, 그 많은 무거운 짐들, 그 원인이 많은 것들이 있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바꿀 만한 기적을 만들었을까? 지난 12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도 치료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하혈이 멈추고 인생을 낭비해왔던, 포기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었던 그 저주스러웠던 그 인생이 멈추고 이제는 화들짝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녀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생기면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리고 의원이 못 고치면 희망을 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그토록 고생을 하였고 자기 돈을 다 허비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시킨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병은 더 깊어져만 갔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쯤 되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할 만도 했고요, 지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돋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돌아앉아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애를 썼지만 세월만 갈 뿐 아무런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깊어질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그만 포기할래요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밤거리 쏘다니고 술집을 전전긍긍하고 게임방을 전전긍긍하면서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삶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여인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만큼 이 여인은 지난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뭔가를 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 저 사람과 어울려서 이렇게 해보지만 그 고통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 계속해서 지옥 같은 인생으로 꺼져가는 삶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 그 여인이 포기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지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이 과격한 표현보다 더 과격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았음. 포기하지 않았음. 이 여기서 보이는 믿음의 독특함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음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끈질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해봐도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내보이고 의사의 말을 따를 때마다 그녀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감이고 좌절감이고 허무감뿐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노력하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병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삶에 대한 강한 욕구로 불탔습니다. 살아나리라.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이것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내게 포기하기를 강하게 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찾아 나설 힘을 갖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중해졌던 차에 갈수록 더 들려오는 소식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고요, 되어져가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갔고요, 모든 것이 마치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갖다 대면 또르르 굴러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꼭 이 어두운 이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 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 화들짝 깨어나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얼마나 지치고 힘든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냐고요. 근데 이 여인이 화들짝 지금 한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믿음의 근원은 들려오는 소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믿음은 수용성이 매우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When she heard about Jesus,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우리말은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영어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e heard about Jesus,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그렇게 있어요. She came up behind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그 뒤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했다,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말을 들었을 때에 She heard about Jesus. 어째 그 말 속에는 부정적인 말은 없었겠으며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비상식적인 말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때 When she heard about Jesus,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갔다. She came up behind in the crowd. 그녀는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이미 마음에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나를 배반하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살아봐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느껴졌을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여러분을 활짝 깨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 건강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 이 간에 들어있는 이 덩어리 없어지면 내가 예수 믿을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경제 문제 해결되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다르죠? 이 여인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에 대하여 말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것보다 벌떡 일어나서 지금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큰 무리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큰 무리 속으로. 이 여인은 지금 지쳐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큰 무리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뒤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터치했다. 터치라는 말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서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감정이 통하는 것, 이것이 터치입니다. 단순히 슬쩍 스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슬쩍 스치는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혈로 그러니 마르고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그녀는 지금 한순간에 자기 병이 나온 것을 자각했어요. 스스로가 알았어요.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거뜬해졌어요. 여러분, 매우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 통로 역할을 해줬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매우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 매우 긍정적인 사고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터치할 때에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요, 그때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매우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이드를 딱 대면 물이 쭉 올라오는 것처럼, 이 카펫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구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쑥 카펫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의 생각이 매우 긍정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밝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평소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곧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곧, immediately, 곧 즉시로. 받아들임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좀 밝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평소에 생각하고요, 좀
좀 적극적으로 매사를 좀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고의 습관, 생각의 습관, 저와 여러분 안에 배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꾸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와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좀 밝은 생각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금방 화들짝 주의 은혜가 임해요. 주의 능력이 임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녀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감전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전기가 찌릿하고 느껴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 이러한 수용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에 길들여서 밝은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가 되십시다. 하도 긍정적인 조엘 오스니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신앙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의 힘을 밀어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또 신앙인 양 거꾸로 또 힘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밝은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쑥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생각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 좀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이라고요? 1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이력서 낼 때마다 실패한 여인이라고요. 사업마다 망한 여인이에요.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은 인간관계에 아픔을 겪은 여인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인데, 웃음이 나오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십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이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난은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여러분 밤거리 헤매지 마세요. 술집 다니지 말라고요. 애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어두운 속에서 계속 그렇게 방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벗어버리자고요. 내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요. 우리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그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활짝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서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서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믿음대로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여인이 치유되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살리라.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한다.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바람에 어쩌다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가져야 산다. 전기에, 저 콘센트에 내가 저걸 꽂아야 내가 전기가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어떻게든 다 해야 산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응답을 받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옷장을 만지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아닌 일을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대신 내가 아파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좀 갖고 싶은 몸부림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이 여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 어떻게든지 입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몸부림이 여러분을 불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예수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앞에 보여야 돼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짝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그런 위장된 신앙으로 믿음이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이상한 듯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공개된 곳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결국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게 하죠. 아니, 예수께서 이 여인이 고쳐진 것을 몰라서 지금 여인을 찾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께서 왜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는 이 여인을 공개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고 고백될 때 비로소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그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은 정리되고 더욱 확고한 신앙이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 앞에 보여진 후에 비로소 주님은 그녀의 치유를 선언하셨다는 것, 여러분 주의를 갖기 바랍니다. 그냥 고쳐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주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또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여인을 굳이 찾아서 고백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기에 충분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컵의 사이즈만큼 물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 접시의 사이즈만큼 물을 받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내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만큼 요 믿음만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둘 것인지 하늘에 둘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식에 둘 것인지 아니면 상식 위에 둘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특별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기야 뭐 그런 꿈조차도 없는 분이야 뭐 말할 것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이 시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내 주변의 모든 나의 삶의 환경들을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밝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긍정적인 삶이 내 안에 습관되어지고 나의 인격 되어지고 이 긍정적인 것이 나의 모든 영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면 타치할 때에 그 능력이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그만큼 안 돼요. 반드시 그보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밑에 항상 머물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얻어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 그녀는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꼭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 글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꼭 12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바라기는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이 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